모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 자웅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의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세에 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기적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태어났을 때 생명을 보존해가는 그 과정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그가 나일강으로 떠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예비하여 그 모세를 살리는 기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험한 시절을 보내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든 40년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그의 나이 12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눈이 침침해진다는 거예요.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이렇게 글자를 보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봐야 되고, 그죠? 흐릿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120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6년도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의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시면서 잘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면역력이 더 강화되어서 어떤 질병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호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이네요. 10절 말씀인데, 좋습니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보았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대표적인 선지자를 든다면 바로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늘 속삭임이 있으면요,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서 그의 눈이 쇠하여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선지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헌신했고 또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런 모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바로 그의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 우리도 담고 싶은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모세의 믿음은 거절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절하는 믿음. 자,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을까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나요? 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아들의 자리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국 왕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명예로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리입니까? 장차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왕의 상을 가진 존재였어요. 그만큼 위대하고 명예롭고 뛰어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귀영화는 어때요? 따라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어떻게 하고요? 거절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미래, 왕의 자리에 오르는 미래,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미래, 그가 장차 마음껏 이제는 노후 걱정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의 미래를 어떻게 했다는 것과 같습니까? 거절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모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믿음,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를 거절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돼 보셔서 모르겠죠, 그죠? 네.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뿌리치고 거절하고 여러분 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물쭈물하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당시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여러분, 아내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우상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집을 와가지고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러자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인 우상인 바알도 섬기고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바른 길을 선택해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따라라. 그렇게 결정하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지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자니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바알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좋았기 때문에 포기할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는 우리는 단호한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바로 왕은 출애굽할 당시에도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고 이 애굽 고센 땅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미래는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40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물풍성하고 여러분 가축을 마음껏 기를 수 있는 그 애굽 고센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로 왕이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장성한 너희들은 나가되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 그것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을 두고 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 나가되 남아있는 물질과 재산과 그리고 짐승들은 두고 가라. 그럴듯하죠. 그 유혹도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라. 뭐 그렇게 날씨도 추운데 매주마다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 가면 얼마나 피곤하겠니? 이번 한 주 가고 다음 주 쉬고 그 다음 주 가고 또 한 주 쉬고 그러다가 좀 피곤하면 2주 쉬고 그러다가 한 달 쉬면 얼마나 좋겠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의 미혹에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적당하게 예배하고 적당하게 봉사하라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아이고, 좀 봄 따뜻 좀 이렇게 좀 날씨도 풀리고 그리고 새싹들도 돋아나고 그래서 그 꽃들이 피면서 나를 향하여 빵긋 웃을 때 그때 봉사해라. 지금 이 추운 날씨에 교회 가가지고 얼음도 깨야죠. 뭐 따뜻한 물도 뭐 제대로 안 나오죠. 그런데 막 봉사할게요. 봉사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여러분, 그렇게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주제가 뭐죠?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알아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 아니면 누가 하겠냐고. 그죠? 그리고는 와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기도하라고 마귀는 속입니다. 적당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말씀 마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때 짧고 굵게 한번 딱 3분간 기도하고 그 3분 기도한 걸로 한 주간 유지해라.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단호하게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런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여러분 저기 보면 왕의 노함을 뭐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공주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 권력, 인기를 내려놓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니까 어때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위하여 집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새해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가 그에게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천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 얼마나 그럴듯한 미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우리 딱 눈 감고 잠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나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미혹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세상을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좋아하는 믿음. 우리에게 더 좋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좋아해야 할까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라고 하는 명예와 권력과 모든 부귀를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의 수준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더 사모하는 게 있었어요. 더 붙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가 붙들고 더 좋아했던 것은 세상의 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봄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2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야기했고 26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큰 재물을 얻는 게 좋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왕이면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좋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어때요? 잘 되기를 바라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이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좋아했어요. 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명의 길은 결코 만만치 않는 길입니다. 오히려 바로 왕의 공주로 그대로 남아서 장차 제2인자가 되어서 왕의 뒤를 잇는 것이 더 훨씬 쉽습니다. 더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더 어떤 면로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딱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는 자신의 전부를 던집니다. 근데 그 전부를 던지는 그 일에는 앞에는 뭐가 펼쳐지고 있다고요? 고난의 길이고 수모의 길이고 어려움의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하는 것이 소극적인 차원의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 더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차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속으로만 아멘 하지 말고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주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더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아름다운 믿음.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운데도 내가 하나님께 뭐 드릴 거 있나? 내 몸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기 몸을 들어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을 사랑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단장하고 일찍 나와서 또 어떤 아이들은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니까 미리 30분 전에 연락하고 그리고는 집 앞에 가서 히터 켜놓고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그리고는 예배 드리게 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우리 어린아이들이랑 함께 율동하면서 예배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교사, 그 자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방에서 온갖 땀을 흘리면서 김치 썰어서 내어놓고 또 미역국 끓일 때에 이 간 맞추기 위해서 3대2 맞나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뭐 넣고 그 다음에 고기 볶아서 올려놓고 그 일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겉으로 거룩한 척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일이 즐겁고 행복하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나의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위로합니다. 그래, 오늘도 내 자리에 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때로는 막 졸립다가도 눈을 떠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믿음 되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겨지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겨지는 믿음. 자, 2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자로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여기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여겼을까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무엇인 것을 여겼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는 희생, 그것이 더 값지다라는 것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비교하고 또 동창회 한 번씩 모이다 보면 예수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는 별로 공부도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뭐 이렇게 공부하자 그러면 매일 놀러 다니고 산으로 들러, 그죠? 다니던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동창회 딱 모였어요. 동창회 모였는데 갑자기 옷이 달라요. 비커번쩍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별도 달고 뭐, 그러고는 와요. 그리고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화려하고, 그죠?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참 세상적으로 잘 나가네, 이런 생각 들죠, 그죠? 여러분 안 들고 저만 드나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도 때론 부러움이긴 하지만 정말 부러운 것은 뭘까요? 주를 위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때로는 시간이 없지만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때로는 바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참 잘 안 외워지지만 목사님이 2026년도 매주마다 암송 한 구절 외우라 그랬는데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담도 되고 안 외워지는데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요. 외워보는 거예요. 외워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 그 은혜, 그것이 귀함을 여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를 위하여 사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는 세상의 즐거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은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기쁨으로 여기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세요.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는 더 좋아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수모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 그 일이 값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는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오늘 우리 장로님 감사패 받은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